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의 놀라운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할 것이 없어서 참 발을 동동 구르다가 미친 듯이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꼬꾸라져서 젊은 나이 33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스승 디오게네스가 그런 말을 했죠. 이 뭐 영원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한 조각이라도 나에게 한번 달라고. 근데 절대 줄 수가 없죠,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그런 험한 꿈을 왜 꾸냐라고 디오게네스가 말을 한 적도 있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죽으면 다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파묻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독교 중에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기쁜 날은 부활절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가장 기쁜 날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예수님 믿음 면했고 우리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죽음이고 그 죽음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있고 죄 때문에 형벌이 받는 건데 예수님은 그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하셨는데 거기서 멈췄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사망을 이기신 징표가 없는 거고 사망을 이기시지 못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대속하시고 이기시고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솔직히 예수님께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천국에는 병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치유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부활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안에 그래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에는 큰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 줄이고 하나는 금줄이에요. 빨간 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도 아니고 참된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금줄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참된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을 믿는 거고 또 하나 그것을 이기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믿을 때 진정으로 믿는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들은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뭐냐? 너가 믿으면 믿고 이게 증명할 것을 통해서 믿으면 믿을 수 있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다가 아니라 캐리그마는 그냥 선포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 성경 말씀은 진리고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참다운 신앙과 참다운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캐리그마의 가장 큰 두 개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두 가지를 정말 내 신앙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참다운 기독교도 아니고 참다운 구원받은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왜 자꾸만 부흥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힘이 없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나가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약해서 그래요. 이것이 약하면 아무리 그래서 좋은 사업하고 구제 사역하고 사회 참여, 정치 참여 한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능력을 그 믿지를 못한다면 참다운 믿음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외칠 거는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그 어느 한쪽도 아니에요. 참다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자꾸만 인류에게 예수님의 사랑만, 희생만, 모범으로적인 것만 강조하고 특히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변질됐는데 사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의 의미 이래요. 민족을 위한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그런 삶이 부활이다. 약한 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부활이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에 다른 거에 의미 찾아서 다른 윤리 도덕적인 아니면 인류 인격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교회는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힘이 있고 하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거지. 예수님은 믿지 않고 그 사실과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엉뚱한 의미 참여만 자꾸만 시킨다면 그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불신앙 가지고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요 정말 구원받은 자도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이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은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이 올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 정말 강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고 민족이 사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가는 비결은 단 하나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면 좋은 단체에서 좋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다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요즘 그래요. 교회가 너무 영적이고 그리고 개인 구원만 강조해서 그래서 힘이 없고 때로는 부패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반대로예요. 반대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이 도리어 교회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것,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 바로 전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캐리그마죠.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힘을 잃고 그것이 교회도 무너지고 민족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 나라와 민족이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 제자가 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는 부분이 많고 특별히 대놓고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마는 대놓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 구멍난 이 손과 옆구리, 발 이런 것에 만져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잘 생각해 볼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정말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냐?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한번 정말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해볼까요? 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특별히 제자 중에 의심 많은 그 도마, 대부분의 제자들도 실상은 부활을 의심했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부터 쭉 한번 볼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썩지 않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안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로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으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날 것을 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제자들이나 따라가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시체에만. 자,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구나 라면서 대놓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다. 봐봐. 예수님이 두었던 곳인데 없어. 천사가 대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본문이죠. 이제 8절에 아니 그 마가복음 8절에 보니까 깜짝 여자들이요. 그걸 보고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몹시 놀라 떨었어요. 무덤에서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믿지를 못하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더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난 믿는다. 난 봤다. 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잠깐 곧 오실 거고, 난 확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계속 밑에 절에도 보면 그래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선포하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듣고도 이 마리아에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성경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음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14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드디어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이제 제자들이 한 명은 사라졌어요. 이미 저 세상 갔습니다. 배반한 가룟유다. 음식 먹을 때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꾸짖으셨어요. 혼내신 거예요. 홍군형을 내신 거예요. 뭘 홍군형 내셨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한 것. 야, 이 제자들아. 다른 사람보다도 너는 나의 제자들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느냐? 왜? 너 마음이 완악해, 강팍해.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 캐리그마를 믿지 아니함이라. 가장 큰 책망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 또 하나,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 오늘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께 능력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부활한 것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도마가 완강히 거절을 했죠. 내가 그 예수님의 손자국, 그 못자국 그거 만져보지 않으면, 옆구리에 손 놓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더라. 요한복음 20장에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15절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복음은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소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쪽으로 전도하신다는데 그 전도는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복음 증거예요.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가 복음 전파예요. 무슨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전도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화이트 박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도마 보고 첫 번째 우울한 기질의 소유자였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이 느린 자,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도마는 판단이 느리고 그리고 확고히 대놓고 먼저 믿고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세 번째 비판적인 사고의 사람의 방식이고, 자, 네 번째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결단하면 대단한 용기를 가진 자이다. 한번 확신했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냥 욱하는 성질에 뛰쳐나가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튼 도마의 판단은 의심이 있고 그리고 한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꼭 내가 확인해 봐야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7절 볼게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못자국이 난 그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옆구리 한번 내봐라,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이 도마를 권유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넣어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성경 볼까? 그래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옆구리 쑤시고 막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봤는데 진짜 있거든요. 거기서 도마가 바로 꼬꾸라집니다. 이게 28절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도마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서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확고히.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해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정말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 나에게 한번 뭘 믿을 수 있는 한번 뭐 역사나 거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뭔 일이 한번 나야지 보여줄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좋은 밭,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한 마음가짐은 뭐냐? 그렇죠.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살아계셨고 주님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 보실 귀한 영성이요 마음가짐이요 심령의 밭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큰 그릇이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오늘 그 심령밭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해서는 예수님은 절대 못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도 못해요. 아무리 우주를 가도 주님은 이해 못해요. 정말 우주에 봤을 때 점만한 지구예요. 그 살고 있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내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한번 합리적인 의심하면서 믿으라는 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고 구원되고. 믿음은 그래서 참으로 귀하죠.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해요.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믿음은 귀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받아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머지 세상 것은 다 따라와요. 주님이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잊고 세상 걸 간다면 우리 모든 걸 잊는 거예요. 오늘 구할 것은 정말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 말씀대로 주님 기쁘시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충만케 주시옵소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마귀에게 자꾸만 속는 이런 불신앙, 의심, 부정적인 것들, 때로는 그 말도 선포해서도 안 돼요. 내뱉어서도 안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는데 오늘 주님의 모든 축복, 특히 부활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이 소유되셔야 돼요. 만약에 무인도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불이 피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성냥개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한 개비 한 개비가 얼마나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정말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도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기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갔다 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제 저쪽 끝에도 보면 이제 다리 같은 것도 있고 놓아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음에 지었느냐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쪽 편의 공중에서 이렇게 영 같은 거죠. 그런 원리로 쏘는 거예요. 이게 쏘면 그 다음에 줄 하나를 딱 잡은 이제 로프 같은 거죠. 그 로프 위에 굵은 케이블을 입히고 그 케이블 같은 데다가 계속적으로 공법 같은 데 익히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리를 높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내 믿음의 말의 고백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연약한 믿음, 연약하고 얕은 믿음이 계속 하나님 저 이것만이라도 해주시고 뭐 하다가 이것이 가고 또 한번 응답이 오고 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은 놀라운 다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세상을 완전히 주님의 나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거 믿음 다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나이야 가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이야 가라. 제가 또 거기서 외친 게 그거예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나이야 가라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젊어지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러더라고. 나이야 가라 폭포에서 나이야 가라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갔기 때문에 나는 젊어졌다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동안이라서 그럴 필요 없지만 오늘 그 믿음도 있으면 젊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기도하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믿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또 이것이 없으면 부활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사실상 모든 것이 헛거예요. 헛거.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예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영생을 소유하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값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일 값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헛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세상 일은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허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한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헛것이 돼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하지만 뭐 한 개월, 한 두 달, 뭐 3개월, 뭐 1년 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안에 정말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안에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정말 부활 신앙,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도 부활을 베푸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내가 오늘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설사 만약에 뭐 이슬람한테 끌려가서 막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나 오늘 죽고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 하는 그 부활 신앙이 있다면, 보세요, 어떻게 배반해요? 까짓 거 오늘 죽고 말지, 잘 됐어, 나는 오늘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고, 조그만 나의 풍파만 와도 나 돈이 없어. 솔직히 모든 헌신도 왜 못 바치는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없으면 죽겠거든요. 말로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상급과 집이 그 천국에 있어, 말만 그렇지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권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주님께 모든 거 바칠 수도 있고,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시험이 올 때는 발발 떠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삶, 내 가진 달란트와 재능과 내 물질, 그 모든 거, 그것이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주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살거든요. 그게 있는 게 나의 쾌락이고 행복일 것 같고, 나의 뭔가 체면인 것 같거든요. 사실상 주님을 정말 만나는 믿음이 있었으면, 만났다면 그거 세상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이기시기 바래요.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케함 받았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아멘. 또 하나,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고 나도 부활한다. 아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앙. 그러면 절대 악한 유혹도 사탄의 그 공격도 빠질 수가 없어요. 아니,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약한 세상의 죄,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저 세상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왜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이 씨를 비유를 한 거죠. 곡식에 씨앗을 뿌리면 죽었다가 썩어나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왜 몸의 부활을 그래서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하시고요. 그럴 때는 모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살릴 수 있어요. 영의 역사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통해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 주님 부활하신 거에 믿음 가야 돼요. 오늘 그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함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 두 번째, 마지막,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나.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 이 해이주의자였거든요. 도마가 비판주의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 중에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최고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거든요. 큰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맥락이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큰 고백이요. 제가 볼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개인 구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저 천국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고백을 하고 완전히 바뀌고 제자의 삶을 살다가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 순교합니다. 이 고백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이 변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의 고백, 그리고 주관적인 고백.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선포해야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은 이제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라는 의미예요. 이때 당시 때는 입으로 신하면 죽었어요. 사형당했다고요. 순교했다고요. 그래도 했어요. 왜요? 내 정말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이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이고 내 생명을 드리는 믿음이세요.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딱 붙잡혀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럼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고백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도 그러죠.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도 입으로 소리내서도 하고 그게 영적으로도 영향이 있어요. 하다 보면 믿음이 임해요. 정말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회개한 도마.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제자다운, 정말 사명 감당 잘하다가 순교하는 도마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 바래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이 있기 바래요. 자, 결론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모든 것을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더 하나 나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끝나는 문제고, 이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건강 때문에, 사고 때문에, 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정말 믿고 지금 죽어도 이제 행복 시작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천국은 이 세상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상상 그 이상이에요. 천국은 정말.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지옥 형벌을 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너네 죽음이 없다.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사망 권세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 이제 예수님은 믿고 주님이 그 길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오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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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는 구별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그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가면 영원토록 우리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계시록 4장 8절에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찬양하는데 똑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주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는데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임하길 바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자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있다면 그 감격이 오늘 영광이 이 안에서 충만할 거예요. 충만.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는데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 그 영생함이 나에게 왔습니다. 모든 죄 대속했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세요. 나는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